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삶의 변화가 필요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 얘기인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말을 워낙 안 들어가지고 하루는 아빠가 매를 댔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때렸는데 이 아들이 매를 맞은 다음에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웅웅거리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그 찬송을 하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나의 모습 중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의 연속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은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새 것이 됐죠? 한 번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더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더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 변화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주보 제목에는 삶의 변화가 없는 당신에게 그랬는데 좀 너무 부정적이더라고요. 사실은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가 필요한 당신에게라고 그렇게 제목을 바꿨거든요. 이 설교는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보통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내용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저를 위한 설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죠?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후 엿새 후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높은 산이 보통 알기에 있기에 무슨 산입니까? 변화산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원어를 보면 변화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산. 왜 그 산이냐면 마태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이 그 산 그러면 아는 거예요. 마치 서울 시민들에게 그 산 그러면 무슨 산일까요? 남산, 또 도봉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남산이에요. 남산.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딱 들을 때 그 산 바로 그 보통 학자들은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데 해발 한 526m의 높이의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변형이 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된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아마 제자들이 직감으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황홀경이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고 무아지경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16장 2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사실 이 말씀이 변화산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이걸 가지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이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변형에서 주목할 것은 이 변형의 모습이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빨래를 한 것처럼 그 옷이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표현한 거지 인간의 언어로는 예수님의 변형을 다 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변형했다 그랬는데 이 변형됐다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메타와 그리고 모르페가 합성된 단어예요. 메타라는 것은 형상이죠. 그리고 변한다는 거죠. 메타라는 것은. 그리고 모르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이 변한다는 것은 그냥 겉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까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질까지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이 신성으로 변형된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보통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거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다라는 것. 신령한 몸,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캠벨 몰간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순결과 거룩함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완전한 영광에 이른 인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젠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은 사실은 재림하실 날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영화로운 곳, 그 영화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영화로운 곳에 가려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변형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영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성화의 마침이에요. 우리가 점점점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점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더 거룩해야 돼야 됩니다. 더 순결해져야 됩니다. 더 온유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하고 2016년보다는 2017년이 더 거룩한 성화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서는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해서 뿅 갔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야,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천막 셋을 짓죠.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너희가 그의 말을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따르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선 노름을 원했습니다. 그냥 산 위에서 텐트 치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신성한 생활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산 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누를 범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뜻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아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확신이 참 중요해요. 확신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적들이 있는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이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야 돼요.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확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확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확신이 약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했다고 해서 그 확신이 나의 삶을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합니다.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크게 아멘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하면 아멘에 따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렇게 아멘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으로 끝나면 반쪽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확신한 그 확신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좀 모시고 제자훈련 체험학교를 인도하는데 2권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과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부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체험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한 번은 사모님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목사도 부부싸움 하는 거 아시죠? 네.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딸이 들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 딸이. 엄마, 아빠, 왜 싸우세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정말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순간 목사님이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큰 충격이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한 사람이 막 싸워요? 부활체를 가지고 막 싸우고 치고받고 미워하고 그래요?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뒤로 꼭 싸울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한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 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고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천이 약한 거예요. 실천이.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면 우리가 귀납법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귀납법적인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청산유구수로 하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합니까? 이게 퀘스천이에요. 이게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부산에 이제
은퇴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서울 토백인데 부산에 가서 목회하고, 옥하는 목사는 거제도 촌놈인데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안 해도 성도들이 다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훈련을 그 교회 지금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훈련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그 수영로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냥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책임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여러분, 그냥 산 위에서 있겠다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게 좋은 거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감동도 받고, 내가 얘기한 걸 서로 듣고 하면 도전이 되고 좋다, 은혜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진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실천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 실천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짐 피터슨이라는 분이 라이프스타일 디사이플십, 번역은 안 됐어요. 삶의 제자도라는 그러한 책을 지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하고 이분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은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이제 나오는데 가장 중심엔 세계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는 그냥 행동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행동이 변화되려면 가치가 변화되고, 가치가 변하려면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는 그러한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을 가지고 찬송을 듣고, 여러분의 세계관을 가지고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안 들어요. 정말 설교가 중요하다, 목사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관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뭘 중요시 여기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세계관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가치를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행동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정말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사람인데, 이 체험이 있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지었는데, 그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변형을 받고 모세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포맷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한번 갈등을 해봐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도 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쓴맛 단맛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됩니다. 내 삶의 포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동이 됩니다. 데일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실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꼭 묵상하세요. 시편 1편 1,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다. 여러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합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1장 거기 보면 화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인식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만 실천하면, 여러분 1년이면 몇 개를 실천하는 거예요? 52개를 실천해요. 그러면 10년이면 몇 개요? 520개. 20년이면 1000개를 실천해요. 여러분, 1000개 중에서 100개만 실천했다면 우리는 아마 다 성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